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계시록 2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암흑시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두아디라라는 헬라어는 에드메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어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뜻이고, 메스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더하다, 그러니까 더 우상숭배를 하고 더 암흑시대로 빠져버리는 두아디라의 암흑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암흑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로마 캐톨릭이 다스리는, 온 유럽을 다스리는 그 암흑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그 암흑시대에 빛을 발하고 또 암흑시대에 주석과 같이 빛이 나는 예수님의 발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이 암흑시대로 로마 중세 이 캐톨릭이 교황이 다스리는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깜깜한 이 마귀 사탄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처럼 빛난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심판을 이제는 행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불같은 불꽃 같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빛이 나는 그 주석처럼 예수님이 그 발로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마리아를 더 숭상하고 교황을 더 따르고 하는 그 어두운 참혹한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그 시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이 있는데 이 칭찬은 사실상 이거는 저주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사업과 예수님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이 서로 믿고 자기들이 서로 섬기고 자기들이 서로 인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칭찬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your dee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문자 유가 아니라 소문자 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r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자기네 인간끼리 서로 교황과 주교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여기도 내 사업과 내 사랑, 그리고 주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사업과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교황을 향한, 그리고 섬김도 교황을 향하여, 그리고 인내도 서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 당시에 지었던 그 모든 바티칸의 궁전뿐만 아니라 성 베드로 사원, 성 바울 사원, 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유럽 전역에 그 사거리마다 그렇게 멋진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짓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처음보다 더 많이 그쪽 교회도 짓고 성당도 짓고 그렇게 정말 충성 봉사를 하는데, 다 인간적인, 다 지들이 서로 그렇게 하나의 정치화 되어 가지고 종교 하나님보다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고 섬김과 인내가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봉사하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업 일구듯이 그렇게 처음 것보다 더 많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물도 짓고 그 많은 세력 확장과 그리고 많은 자신들이 그 흑암의 세력으로 인돌전투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돈만 내면은 그냥 모든 죽은 영혼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죽은 모든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돈 떨어지는 그 떨렁떨렁 떨어지는 소리마다 영혼들이 지옥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면죄부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성금을 내게 해가지고 의리의리한 바티칸 궁전과 그리고 모든 성당들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정말 지들끼리 그렇게 해먹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이 아니라 사실상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가지고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더 열심히 일하네. 야,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라고 바벨탑을 쌓는 거와 똑같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이 칭찬이 아니라 사실상 비애를 토로하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래서 여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마리아 상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거기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고, 그래서 마리아여 마리아여 하면서 그들이 이사벨을 용납했다.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 한 번 부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도 하나의 인간 여자일 뿐이지, 그렇게 마리아라고 해서 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 촛불 켜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극도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라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하다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완전히 어머니도 부인해버리고 형제들도 부인해버렸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마리아를 하나의 여자로 거기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절대로 마리아는 정말 나는 연약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계집종으로 남았어야 돼요. 계집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것 뿐이지, 거기에서 그녀를 이사벨처럼, 여기 보니까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였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도로 지금 혐오하고 계심을 이제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곳에 따라 나가는 것은 행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상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여자 이사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고 예수님께서 힘주어 그렇게 통탄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코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이것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캐톨릭의 교리가 되어서 그것을 가리키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회를 주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설파하고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오히려 이것을 있는 곳마다, 성당이 있는 곳마다 항상 마리아 상과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숭상하는 이러한 것이 있게 된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제는 심판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지어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기필코 자 봐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정말 자신들의 사업만을 키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봉사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인본적으로 정치화해서 이렇게 전 유럽을 흑암으로 물들고 그리고 죄사함을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돈을 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면죄부를 팔아버리진 않나.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것 가지고 이제는 사업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볼지어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기필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너희들 봐, 확실하게 내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 보면 침상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이거는 병 들어갖고 눕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침상에 던져집니다. 유럽의 인구의 40%가 바로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이렇게 마리아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사벨을 용납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음을 하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이렇게 모든 주님의 종들을 다 이렇게 흑암으로 그리고 암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봐라, 내가 기필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충분한 회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흑사병이 유럽에 번져서 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흑사병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럽에 퍼져가지고 엄청난 인구들을 이제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렇죠. 침상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이 다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이제는 열나고 끙끙거리다가 흑사병으로 그렇게 죽게 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늠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이사벨을 용납하고 그리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들이 이렇게 침상에 던졌는데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큰 환난이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Great Tribulation, 그래서 7년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캐톨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90년에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교황 중심으로 전 유럽이 암흑시대로 빠져들어가는 950년 암흑시대가 시작되는 해죠. 그때부터 이 캐톨릭은 언제까지 존재하냐면요, 재림의 때까지 있습니다.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재림의 때, 그래서 여기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환난이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난 때까지도 지금 이 두아디라 로마 캐톨릭이 견지하고 그렇게 세상에 지배하는 그러한 정말 엘리트가 되어서 전 세계를 그렇게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자로,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징기스칸이 유럽에 이제는 몽골인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모든 유럽의 상들을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그들은요 항복해라, 7일 동안 항복의 기회를 주리라. 그래서 7일 동안 이 성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성을 둘러쌌는데도 이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요 싹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운동의 마지막 운동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죄가 많아서 8번이나 공격했는데 우리가 다 실패하고 우리가 십자군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들,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적 기사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지를 우리에게 줄 거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 마지막에 어린아이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을 죽인다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십자군 운동에 그렇게 5, 6만 명이 동원되어 갖고 나갔다가 아예 그냥 싹 어린아이들이 다 전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회개치 않을 때 큰 환란에 던지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여기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십니다.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를 하고, 그리고 암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암만 성경을 읽고 암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무서운 예수님의 이 볼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생기는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할 게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자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뭐 환경과 조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고, 철저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한 형편없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는 내 자신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 짓던 그 망루가 무너져서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멸망받은 것 같으냐? 그들이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정말 회개할 사람은요 내 자신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도 줬고, 그리고 또 회개의 기회가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또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면 더 깊이, 더 심하게, 더 끝까지 그렇게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회개만이 회복되는 길이고, 회개만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내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교회가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교회를 사실 건물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서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여기 3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주고 회개치 않을 때, 또 회개치 않을 때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 두아디랴 암흑시대의 이 교회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요, 물론 지나간 시대에, 암흑시대에 교황이 다스리는 유럽이 이렇게 정말 흑암의 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의 위치를, 그리고 나의 상황을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된 길로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타협하지 않는 자를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트리뷸레이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제 그들 7년 대환란에 그때까지도 이 두아디랴 암흑시대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자, 여기에 이 타협하지 않는 자는 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WCC나 그리고 또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또는 예정론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나온 사람들, 타협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보세요. 두아디랴에 남아있어. 두아디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랴, 지금도 캐톨릭이 아주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뭡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숭상한다든지, 돈을 내가지고 면죄부를, 그리고 뭐 천국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데 연옥이 있다는 등 이상한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두아디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 교훈은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회개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무라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환란, 7년 대환란에 던질 거라고 말하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캐톨릭을 반대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이 귀중한 이제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한국 성경은 번역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제대로 그 원뜻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을 거부하는 이란 뜻입니다. 사탄의 그 깊은 것, 사탄의 그 모든 계략들, 사탄이 이렇게 마리아를, 그리고 사탄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이사벨을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사탄의 이 모든 깊은 계략을 다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노 거부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교황의 교리들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 이 세상의 그 딥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가들, 이런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의 이 깊은 것을 거부해버리는, 사탄의 이 깊은 계략을 거부해버리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서 보면 다른 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짐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I place라는 말을 써요. place라는 말은 장소 또는 있는 그 사명의 위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은 다른 사명을 너에게 맡길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의 그 모든
더러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탄의 깊은 그 모든 계략을 우리가 거부한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것을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명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짐, 이것은 다른 사명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있는 게 뭐예요? 작은 책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게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그 사명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결의와 그리고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너희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작은 책을 먹은 것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책, 우리가 가진 이 사명,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이 모든 사명을, 새벽별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깁시다. 마귀의 이 모든 깊은 전략까지도 다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모든 교훈을 다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의 집권자들, 이 세상에 그렇게 좌경화되었고 세상을 죄로, 그리고 이 딥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결탁하여 세상을 이제는 흑암으로 이끌고 있는 그를, 저희를 다스려. 저희가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황을 따르고 WCC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경제, 군사, 종교, 모든 문화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는 단일 국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저희를 다스려 그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우리에게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이제는 이 짐승 정권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사명도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영혼 구원하고 이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힘이 아닙니다. 소문자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에게 동력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빛을 발하는 새벽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전 세계 두중인으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새벽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력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에게가 바로 전 목사 아니요? 그러는데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다라고, 그가 나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이만희가 되는 거고 문석명, 박태선이 되는 거고 J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우상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제가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라는 말은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그에게, 물론 대문자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중인들에게,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들과 합력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과 흑암의 세력들과 짐승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깁시다. 죽음을 이기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래서 남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영혼 구원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이겼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나도 지켰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내가 그들에게 새벽별들을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망 불만 불평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도 두아디리아 교회만큼 우리도 암흑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아디리아를 우리가 지금 나무라고 그들을 암흑시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나도 못지않은 그러한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우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건 약속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철장 권세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여러분, 도중 하찮은요 절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철자도 못 받아요. 농만 박박 쓸고 버림을 받지. 그래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사명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 우리도 똑같이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로서 이제는 1260일 굵은 벼옷을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우리도 이깁시다. 승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이기고 이제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도중인으로,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주님의 이 일,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두아디리아의 암흑시대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들은 면죄부를 팔았고 마리아 숭상을 만들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종들을 깨어서 그렇게 우상제물을 먹게 했던 정말 타락했던 로마 캐톨릭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분명코 볼지어다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사명 이제는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온전히 이기고 그리고 또 철장 권세를 받아 만국을 다스리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주여 귀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